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체포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했던 자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유대의 많은 권력자들로부터 재판의 단계를 또한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했던 자가 바로 안나스였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라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신문해야 할 자가 있었다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실세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의 실제 실세는 바로 이 안나스가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신문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자들에 대한 신문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문이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이거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어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너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고발해 그랬던 의도는 그거였죠.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았는가? 너의 세력을 키우고 또 그 세력을 통하여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두 번째 신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문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에 대한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공개적인 가르침이었는가 하면 누가 들을까봐 몰래 하는 그러한 은밀한 가르침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면은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르쳤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회당, 공개적인 장소죠. 성전, 또 공개적인 장소죠. 또 들에서, 산에서, 때로는 바다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상 가르쳐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은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만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모든 천국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 내용을 은밀히 가르칠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가르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볼까 두려워서 은밀히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쳐왔던 사실을 보게 됐죠. 또 하나 아까 안나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네가 제자들을 모으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모았다면은 그때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탁월했고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의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이 있었더라면, 그래,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한낱 유대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안나스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순전하게 왔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가 봐라 라고 하면 항상 그 가르침 현장 속에 스파이들을 보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스파이들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시시각각 그 모든 보고가 다 그 권력자들에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항상 그 대제사장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또 은밀히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안나스는 모든 과정 중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뚱딴지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찾아보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거짓으로 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가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그 진실을, 그 사실들을 덮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진리를 덮으려고 한들 그 진실이 덮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신문자였던 안나서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자세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는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해먹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 또 4명이나 대제사장직을 물러줬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누가 이 대제사장을 세웠는가라고 하면은 로마의 통치자들의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은 로마의 강력한 통치를 등에 업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에 업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전임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안나스는 막구 실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아무리 많은 거짓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오늘 때때로 양심에 부딪힌다라고 말을 해요. 거짓을 행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자신만은 속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나스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짓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자세를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강력한 권력 또 어떤 실세 앞에 선다면은 왠지 우리가 조금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겁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력자 앞에서 그런 권력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당하셨어요. 떳떳하게 우리 주님은 반문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은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또 예수님이 행하던 모든 행위 또한 진실이고 진리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저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늘 진리고 우리가 늘 진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되고 우리의 행위가 거짓되면은 오늘 안나스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진리고 진실이고 또 내 모든 행위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하기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3번 부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2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한 장면은 실은 2번째와 3번째였던 사실을 보게 되게. 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25절과 27절에 2번 예수님이 부인했는데 우리가 어떤 횟수로 따진다면 이 부인은 지금 첫 번째 부인이 아니라 2번째,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성경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좀 떨어져 있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18장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쵸?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한 사건은 18장 17절에 기록하고 있고 2번째,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8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배경 또 그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아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신문했던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전임 대제사장 출신 안나스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진실을 덮으려고 했지만은 덮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지금 누구에게 떠넘겼는가라고 하면은 18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24절에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의 그 생각을 좀 정리해 봐요.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신문한 자가 누구였어요? 마쿠 실력자였던 안나스였고, 그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베드로가 신문자였던 그 가야바 그 집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좀 문제가 되냐면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체포를 당하였어요. 예수님이 대장이었잖아요. 우두머리였잖아요. 그 함께 모였던 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체포를 당하였다면은 그 다음에 누구의 체포가 예견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그 당시의 어떤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두머리였던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다면은 그를 따르던 12 제자들 또한 체포를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재판하고 있던 그 재판의 관정 속에 어떻게 베드로가 그 체포를 무릅쓰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1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했어요. 지금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재판장 안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실은 두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지금 그 재판장이었던 그 가야바의 집들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가? 자, 역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5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있어요? 아까 사도 요한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가? 이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참고 자료에 따르면은 두 가지 썰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
라고 하는 썰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의 아버지가 이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자였던 이 대제사장과 서로 아는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과 대제사장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프리미엄을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사도 요한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누구만 참석했어요? 사도 요한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신문을 당하는가 보자라고 그 재판정에 들어가 있는데, 저 문 밖에서 삐쭉삐쭉 하면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여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밖에서 삐쩍삐쩍 안을 쳐다보고 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재판정 안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야바의 법정 안에 사도 요한이 먼저가 있었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었던 거죠. 그런 과정 중에 모든 집중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었겠어요?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었냐? 분명히 내가 보건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도당이었잖아. 예수님 갈릴리 출신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들도 약간의 어떤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말투를 보니까 분명히 너도 갈릴리 사람이 맞다 라고 하면서 너도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도당이었다다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모른다 라고 그 재판 과정 중에 그 가야바의 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나는 아니다 좀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약화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러한 질문이 있었을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 부인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물론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서 69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었는가. 6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 혹시 펜 있으면 그 한 여종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죠.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 또 여기 다른 여종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게 두 번째 부인이죠. 73절에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여기 곁에 섰던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3군데를 찾는데 첫 번째는 누가 질문했어요? 한 여종이었어요.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71절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더니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세 번째 73절에 보면은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거늘이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를 저주까지 하면서 누구를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면서 맹세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제는 죽일 놈 하면서 이런 저주받을 사람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탁 소스라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61절을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았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 재판관이 있고 또 죄인은 그 재판관을 바라보면서 신문을 받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주로 많은 방청객들이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광경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너도 그 사람 맞잖아.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 그 도당이었도다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나는 전혀 그와 상관없어. 맹세코. 내가 저주까지 하면서 이 사람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어. 라고 했더니 앞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본 거예요. 누구의 눈과 누구의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과 뒤를 돌아본 예수님의 눈이 찡하고 마주쳤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면은 부인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면은 이러면 그 소스라치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데 가신다면 그 죽음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조차도 불사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소리가 아직도 자기의 귀에 쟁쟁할 터인데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구름 소리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요. 베드로는 참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저 멀리 바다에서 귀신처럼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 보세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잘못된 충성이지만 말입니다. 또 방금도 말했듯이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곳이 있다면 그 죽는 데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또한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실된 그 모든 고백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과정 중에서 한낱 작은 소자들 앞에서 한낱 몇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그가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그가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내게 주신 주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가 자기 말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내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은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는 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소망은 다 세상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선한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이고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안에 확립되어야만이 우리의 그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로 우리는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 나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도다, 나도 그의 제자다 라고 하면은 베드로에게 다가온 결과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체포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시인했더란 말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바는 소리, 입바는 고백이 우리에게 아무리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작 우리가 결단해야 할 그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인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도 또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나의 주인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